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나타났다입니다. 저는 조일영입니다. 오늘은 대만 신베이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교회 생활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로퉁 자매가 더 이상 남 앞에 나서기를 추구하지 않게 되다 라는 주제로 체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천하오 형제가 정직한 사람이 되어 얻은 수확이라는 주제로 체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직종을 불문하고 명예와 이익, 지위를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명예와 이익, 지위를 위해 살아가는데 마치 그렇게 살아야 마음이 든든하고 위풍당당하고 그것들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종종 더 이상 남 앞에 나서거나 남들 위해 군림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명예라는 후광이나 주목받던 지위를 잃으면 인생이 빛을 잃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삶은 계속되지만 눈앞의 현실을 마주할 의욕을 잃고 의기소침해져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마음속으로는 과거로 돌아가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을 되찾기를 갈망하고 행운이 다시 찾아와 우리 인생이 다시 찬란해지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왜 명예와 이익, 지위를 위해 살아갈까요? 왜 명예와 이익, 지위에 이토록 단단히 얽매여 있을까요? 왜 모두 명예와 이익, 지위를 그렇게 숭상하는 걸까요? 명예와 이익, 지위를 얻은 수많은 유명인과 고위 관리들은 과연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그들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진정한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들은 수많은 사람을 계속 괴롭혀왔지만 아무도 그 문제의 본질과 근원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아무도 명예와 지위의 속박과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최근 대만 신페이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체험 간증을 나누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명예와 이익, 지위를 추구하면서 사람이 겪게 되는 속박과 고통을 똑똑히 보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명예와 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행의 길도 찾았습니다. 또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올바른 방향과 목표도 찾았습니다. 그러면 예배 현장으로 들어가 그들이 나누는 간증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분명 여러분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드릴 것입니다. 대만 현지 시각으로 2026년 2월 27일 신베이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열정적이었고 기쁨과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生命的道不是任何一个人都能具备的，也不是每一个人都能轻易得到的。因为生命只能从神而来，只能从神而来，只有神自己才具备生命的实质。只有神自己才有生命的道，所以说只有神才是生命的源头，只有神才是永流不断的生命活水泉源，只有神才是永
活水泉源。创世以来，神做了大量的，还有生命活力的工作，做了许多带给人生命的工作，付出了许多使人能得生的代价，因为神自己就是永生，神自己就是使人复活的道。 全能独一的真神，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저희를 사탄의 어둡고 사악한 세상에서 당신의 집으로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의 폐괴 성품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这是你的恩待。 이건 당신이 베풀어 주신 은혜고 높여 주신 겁니다. 阿门。 아멘. 神啊，愿你赐给我们一颗 하나님, 饥渴慕义的心， 저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세요. 话有更多的认识，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저희를 깨우쳐 주세요. 在智慧中 하나님, 获到更多 이 예배를 통해 예전에 알지 못했던 진리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이제 다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나누었습니다. 全能神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정결케 되고 성품이 변화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려면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징계와 매가 떠나지 않게 함으로써 사탄의 지배와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빛임을, 사람을 구원하는 빛이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축복이며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좋은 보호임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육으로 살면서 정결케 되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면 점점 타락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정결케 되어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대하실 때 저는 기쁨과 위안을 얻었으며 저를 형벌하실 때는 제 마음에 더 큰 위안과 기쁨이 있었나이다. 비록 제게 연약함과 말 못할 고충이 있고 또 눈물과 슬픔이 있지만 당신은 제 슬픔이 저의 패역과 연약함 때문임을 아시나이다. 저는 당신의 마음을 만족케 해드릴 수 없어 울고 당신의 요구에 미치지 못해 슬퍼하고 통회하나이다. 하지만 저는 그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고 온 힘을 다해 당신을 만족케 해드리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형벌은 저에 대한 보호이자 가장 좋은 구원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심판은 당신의 포용과 인내를 뛰어넘나이다. 당신의 형벌과 심판이 없다면 저는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누릴 수 없나이다. 지금에 이르러 저는 당신의 사랑이 하늘보다 더 높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당신의 사랑은 긍휼과 자비일 뿐만 아니라 형벌과 심판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나이다. 저는 당신의 형벌과 심판 속에서 너무도 많은 것을 얻었나이다. 당신의 형벌과 심판이 없다면 아무도 정결케 될 수 없고 아무도 창조주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나이다. 아멘. 다음 단락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真理是一切正面事物的实际，真理能做人的生命，能做人行路的方向，能使人脱去败坏性情，能使人达到敬畏神、远离恶，成为顺服神的人，成为一个合格的受造之物，成为一个神所喜爱
依靠真理达到满足神的要求，依靠真理来达到敬畏神、远离恶，依靠真理在日常生活中找到实行的路途，掌握实行的原则，达到顺服神。人也要依靠真理，达到脱去败坏性情，成为蒙拯救的人，成为合格的受造之物。阿门。这段神话很触动我。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사람인 우리는 다 사탄에게 깊이 폐괴돼서 종종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곤 하죠. 근데 만약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없다면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 본성이 이기적이고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리더나 책임자 같이 중요한 본분을 맡게 될 때면 종종 회피하고 싶고 책임지기 싫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심지어 그 일에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서 간사하게 행동하기도 했는데 사실 본분을 회피하고 싶은 제 진짜 속내를 숨기기 위해서였죠.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선 자매님을 일으켜서 이건 본분을 회피하고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이기적인 모습이란 걸 일깨워 주셨어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 말씀의 공급을 누렸으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본분을 맡기셨을 때 저는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돼요. 하나님께 빚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저한테 큰 감동이 되기도 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형벌이 그의 가장 큰 보호가 됐다고 기도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다음번에 또 저한테 중요한 본분이 주어진다면 다시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했어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안배에 순종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실지 체험하고 제가 진정으로 정결케 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징계가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표출한 폐괴 성품을 결부시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심판이 없으면 사람은 사탄의 폐괴 성품을 벗어버릴 수 없고 점점 사악해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보호이자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감미로운 찬양과 함께 형제자매들은 예배 시간에 각자의 체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감사하게도 영화 주연으로 뽑힌 적이 있었어요. 영화가 나오고 조회수도 꽤 높았고 영화제에서 상도 좀 받았죠. 많은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연기했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보는 그런 느낌을 즐기고 있었어요. 나중에 리더가 저한테 감독본분을 훈련하라고 해서 영화 한 편을 찍었는데 꽤 잘 만들었다고 칭찬받았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나중에 코로나 때문에 야외 촬영을 나갈 수 없게 됐고 원래 기획 중이던 영화 대본도 다른 영화 제작팀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저희는 체험 간증 영상만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좀 내키지 않았죠. 체험 간증 영상 촬영엔 별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서 잘 찍어도 남들이 우러러보지 않으니까요. 그럼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 제 바람이 물거품이 되지 않겠어요? 그때 전 이 본분에 그다지 공을 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즈음에 전 항상 영화 찍을 때 잘 나가던 날들을 떠올리면서 빨리 연기자랑 스태프를 구해달라고 리더한테 졸랐었어요. 그런데 결국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했죠. 특히 그룹 채팅방에서 윗선 리더가 영화 제작팀과 원칙에 관해 자주 교제하는 걸 보면 정말 부러우면서도 허탈했고 두각을 나타내려는 바람도 점점 멀어져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체험 간증 영상을 촬영하는 본분도 점점 가볍게 대하게 됐어요. 연기자랑 대사를 맞춰보는 것도 건성으로 했고 연기자가 괜찮다고 하면 그대로 넘어갔죠. 대사도 깊이 묵상해보지 않고 리허설을 할 때도 졸기만 했어요. 연기자들이 연기에 몰입하는 걸 어려워하는 것 같아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별로 노력하지 않았어요. 큰 실수만 없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했죠. 그러다 나중엔 연기자들의 연기가 어색해서 다시 촬영해야 했었어요. 그때 제 내적 상태는 너무 어두웠고 늘 이유 없이 초조하고 불안했어요. 로퉁자매가 본분을 건성으로 이행해 영상 촬영 사역에서는 실수와 재촬영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촬영 진도는 계속 지체되었고 결국 자매는 리더에게 책망과 훈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 제가 늘 본분을 고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본분을 대하는 제 태도를 바로잡으려고 했죠. 하루는 영생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려면 한 가지 측면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하나님이 맡기는 모든 부탁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내 입맛에 맞거나 흥미를 갖는 것이든 내가 싫어하는 것이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나 어려운 것이든 너는 다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능동적으로 협력하고 업무를 배우고 체험하며 진입해야 한다. 고생하고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며 고립된다 할지라도 충성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실행할 수 있어야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할 수 있다. 너는 그것을 자신의 사업이 아닌 본분으로 여겨 이행해야 한다. 이 매사는 내 바람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으며 기꺼이 받아들이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어떤 일은 내가 잘하지 못해 배워야 할 것이고 어떤 일은 난이도가 있을 것이며 어떤 일은 고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내게 맡긴 부탁이라면 너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그 본분을 받아들여 마음을 써서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충성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행의 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거든 아니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자기 본분을 잘 이행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 제가 남 앞에 나설 수 있는지 따져보는 태도로 본분을 대했어요. 남 앞에 나설 수 없는 건 본분이 아니고 제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것만 본분이라고 여겼죠. 이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선 형제자매들의 체험 간증을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데 전 남 앞에 나서는데 도움이 안 된다며 공을 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사역 성과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말았죠. 전 정말 너무 무책임하고 이성이 없었어요. 사실 촬영하는 모든 체험 간증은 하나님 선민의 생명이 자라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사역이 확실히 사람을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이 본분을 이행하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람이 이행하는 본분에는 높고 낮음과 귀천이 없으며 오직 본분을 이행할 때 충성을 다하는지 기준에 맞게 이행하는지가 중요하다. 사실 어떤 본분이든 높고 낮음의 차이는 없어요. 하나님께선 사람이 이행하는 본분이 얼마나 각광받는지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재능과 은사도 보지 않으세요. 바로 본분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시고 원칙에 따라 본분을 이행하는지를 보시죠.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그건 다 우리가 진리를 얻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폐괴의 성품을 해결하게 하시는 거죠. 이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지 여기서 두각을 나타내라고 주신 기회가 절대 아닌 거예요. 비록 체험 간증 영상을 촬영하는 일이 영화를 찍는 것처럼 많은 사람의 관심이나 우러름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 본분이 저에게 주어진 만큼 마음을 들여 모든 체험 간증을 잘 찍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죠. 나중에 체험 간증 영상을 촬영할 땐 모든 원고를 마음을 다해 묵상하고 진지하게 연출했더니 형제자매들의 체험이 저에게 꽤 많은 수확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형제자매들의 체험을 통해 제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는 법을 배웠어요. 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러퉁자매는 본분을 대하는 태도에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기기는 했지만 영화 촬영을 통해 남 앞에 나서려는 욕망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자매는 계속 진리를 구하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루는 영생활 하다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그리스도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곧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며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 곧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명예와 지위를 얻으면 진리와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들이 어떤 명예와 이익, 지위도 얻지 못하고 다른 이의 악망과 우러름, 추종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깊은 시리에 빠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여길 것이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건 실패한 거 아닌가?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느낀다. 그들은 늘 마음속으로 이런 것을 궁리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집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교회에서 높은 명망을 얻어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들어주고 행동하면 받들어줄지, 어딜 가든 자신을 따를 대상이 있을지, 교회에서 발언권과 명예, 이익, 지위를 갖게 될지 등을 궁리한다. 그들은 속으로 이런 것들을 특별히 중요시한다. 이것이 바로 이 부류 사람들의 추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 그리스도는 지위를 추구하는 걸 진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위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높은 찬사를 받을수록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본분이행을 지위를 얻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뿐이지 본분이행을 통해 하나님 사역을 체험해서 자신의 폐괴 성품을 변화시켜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저는 계속 출세하면 남들 위해 군림한다는 사탄 독소에 지배돼서 사람의 가치는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우러름을 받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알아주는 사람 없이 묻혀 지내는 게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했죠. 제가 찍은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을 때 전 그렇게 칭찬받고 추앙받는 걸 즐겼어요. 그때가 아주 화려하게 느껴졌고 하나님 믿는 건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특히 감독 본분에 발탁된 일은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제 야심을 더 부추겼어요. 전 어떻게 하면 원칙에 따라 본분을 이행할 수 있을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모두에게 제 능력을 보여줘서 사람들에게 찬사와 우러름을 받을 수 있을지만 생각한 거예요. 이런 잘못된 관점 때문에 체험 간증 영상을 찍는 건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보고 나서 그 일을 아주 가볍게 대했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잘 찍을 수 있는데도 건성으로 하고 문제가 보여도 해결하지 않았죠. 감독으로서 촬영을 이끌지는 못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아서 팀 전체의 촬영 진도를 지체시키고 교회의 영상 사역을 심하게 가로막았어요. 저는 불신파처럼 지위가 없으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태만하게 대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했던 거예요. 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적그리스도와 다를 게 없어요. 전 항상 사람들에게 숭배받기를 바랬고 사람들의 우러름과 찬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없으면 무슨 일이든 무의미하다고 여겼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반성해 보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전 계속 제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명예와 지위를 바라는 제 마음이 이렇게 큰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패역하다고 절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저의 잘못된 추구를 바로잡아 주셨어요. 사람과 일을 통해 제 자신의 문제를 알게 도와주셨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빚진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또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많은 일을 하고 큰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착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아주 위대해지는 것도 존귀해지는 것도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다. 또 하나님은 너에게서 그 어떤 놀라움을 보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은 오로지 내가 착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실행하기만을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으면 바로 행하고 실천하거나 들은 후 마음속에 새겨라. 또 실행해야 할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여 하나님 말씀이 너의 생명이 되고 네가 살아내는 것, 실제가 되게 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은 만족할 것이다. 내가 언제나 위대해지는 것, 고상해지는 것, 지위를 얻는 것, 높은 위치에 서는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보고 무슨 느낌이 들겠느냐. 하나님은 혐오하고 멀리할 것이다. 내가 위대해지고 고상해지기를 추구할수록 남보다 뛰어나고 두각을 드러내며 출중해지고 돋보이기를 추구할수록 하나님은 너를 싫어한다. 내가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를 혐오하고 버릴 것이다.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성실하게 진리를 받아들이고 피조물의 위치에 제대로 서고 착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본분을 잘 이행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은 만족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서 실행길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갖거나 큰 일을 하는 걸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진심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실행하고 체험하기를 바라시죠. 이게 바로 피조물이 추구해야 할 목표예요.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영화를 찍든 체험 간증 영상을 찍든 다 하나님의 안배에 순종해야 해요.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폐괴 성품과 잘못된 관점을 착실하게 해결하고 닥치는 일에서 진리를 실행하는 훈련을 해야 진정한 본분 이행이고 그게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추구해야 할 길이에요. 자기한테 닥친 여러 일에서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깨닫고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게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인 거죠. 하나님 사역이 끝날 때까지도 제가 계속 사탄에 속한 것들을 추구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못해 도태되고 말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자주절 일깨워주곤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이상 성결해지고 변화되기를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며 또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나올 때면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매사에 임하면서 제 자신을 아는 걸 중요시하고 성품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럼 천하오 형제님이 거짓말하고 기만하는 자신의 폐괴 성품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천하오 형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천하오입니다. 오늘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체험을 교제할게요. 전 교회에서 촬영 본분을 이행하고 있어요. 한 번은 카메라 장비 설치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설치 절차와 순서를 익히려고 폰으로 각자 설치하는 동작을 녹화하곤 했죠. 그때 전 팀에서 좀 빨리 배우는 편이라서 팀장 웨이 형제님이 저보고 옆에서 점검하는 걸 도와달라면서 업무에 서툰 형제님들 먼저 연습하게 했어요. 팀장이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니까 속으로 우쭐해졌죠. 저랑 두 형제님은 배운 시간이 비슷한데 진도는 제가 두 사람보다 앞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차례가 됐을 때 한 절차를 빼먹은 거예요. 그걸 보고 웨이 형제님이 절차 하나를 빠뜨렸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봤어요. 절차가 틀린 걸 인정하면 옆에 있는 두 형제님이 날 어떻게 볼까? 팀장도 내가 이 업무에 서툴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게다가 방금 두 형제님 앞에서 아는 체 했는데 지금 내가 실수한 걸 보면 내 체면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웨이 형제님한테 그랬죠. 그게 아니라 높이부터 낮춘 다음에 거치대를 분리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웨이 형제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간사하네요. 뻔히 절차 하나를 빠뜨렸으면서. 저는 급히 그 자리에 있던 형제님들을 속일 만한 핑계를 찾았어요. 제가 변명하고 있을 때 웨이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폰에다 녹화됐는데도 변명하네요. 속으로 생각했죠. 망했다. 제대로 걸렸네. 그러니 다들 저한테 너무 간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중 한 형제님은 이런 말도 했어요. 겉으론 착실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되게 간사하네요. 형제님의 말을 듣고 간사라는 두 글자가 귓가에 계속 맴돌고 제 인격과 체면을 다 잃은 것 같았어요. 반성해 봤어요. 왜 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속이거나 간사하게 구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할까?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그리고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쓸데없는 말, 거짓말, 무지한 말, 어리석은 말, 변명의 말을 수도 없이 한다. 이런 말은 기본적으로 다 허영과 체면을 위해,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런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은 모두 폐괴의 성품의 표출에 속한다. 만약 내가 이런 폐괴된 것들을 모두 해결하면 내 마음은 정결케 되고 너는 점점 더 단순하고 정직해질 것이다. 사실 사람은 모두 거짓말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 전부 이익, 허영과 체면, 명예와 지위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억지로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거짓말이 들통나고 탄로나서 오히려 체면을 잃고 인격과 존엄을 상실한다. 이는 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초래된 것이다. 너는 거짓말로 내가 원하는 명예와 지위, 허영과 체면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틀려도 단단히 틀린 것이다. 사실 거짓말로는 내 허영과 체면, 인격과 존엄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진리를 실행하고 정직한 사람이 될 기회까지 잃게 된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명예와 지위, 허영과 체면을 지켰을지라도 내가 잃어버린 것은 진리이며 내가 배반한 존재는 하나님이다. 이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온전케 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으로 무엇보다 큰 손해이며 영원한 후회가 될 것이다. 간사한 사람은 결코 이 사실을 간파하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체면과 지위를 너무 신경 쓰고 이미지만 중요시하면 자신을 보호하려고 더 많은 술수를 쓰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카메라 장비를 설치할 때 절차 하나를 빼먹었던 일을 생각해 봤어요. 전 제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형제자매들한테 들킬까 봐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남들한테 제 단점을 들키지 않고 우러름을 받고 싶었고 체면과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이 두 가지를 잃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실수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태어난 척하면서 제가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목적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건 다 기만하는 행위지 진리를 실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 번은 촬영에 지각한 적이 있었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형제님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이게 다 제가 전에 기만해서 생긴 결과였죠. 전 거짓말이 제 인격과 존엄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존엄을 잃게 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하오 형제는 자신이 늘 거짓말을 한 탓에 이제는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우 괴로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해결할 방법을 구했습니다. 그러다 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체면을 중시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의 체면은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진리 앞에서 사람은 자신을 폭로해야지 위장하거나 가식을 떨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진실한 생각과 잘못한 일, 진리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 등의 실상을 낱낱이 하나님에게 보이고 형제자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한다. 체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진정한 피조물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흡족게 하고 구원받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어 사실과 진실을 말하면 비방을 받고 판단을 당하고 버림받는다.
그래서 너는 세상에 조류를 줬고 사탄 철학으로 살아가면서 갈수록 거짓말을 잘하고 갈수록 간사해지고 음험한 수단까지 써서 목적을 달성하고 이로써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사탄의 세상에서는 갈수록 형통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죄 속에 점점 더 깊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 집에서는 이것과 정반대이다. 네가 거짓말을 하고 간사하게 굴수록 하나님 선민들은 너를 더 싫어하고 버릴 것이다. 내가 회개할 생각도 없고 계속 사탄의 철학과 논리를 고수하며 음모와 관계로 고단수로 자신을 꾸미고 포장할수록 더 쉽게 드러나 도태된다. 하나님은 간사한 사람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집에서는 정직한 사람만이 형통하고 간사한 사람은 마지막에 버림받고 도태된다. 이는 하나님이 일찍이 정해놓은 것이다. 오직 정직한 사람만이 천국에 분깃이 있다. 만약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체험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내 주함을 들추어내지 않고 자신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지 않는다면 영원히 성령 역사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구원받으려면 우선 정직한 사람이 되고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해요. 우린 이방에서 사탄의 처세 철학과 거짓말로 처신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 믿기 전을 생각해보면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사거나 부모님께 벌을 받을까봐 거짓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체면도 지킬 수 있고 책임질 필요도 없으니까 그렇게 처신하는 게 옳은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 집에서는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점점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걸 어느 정도 분별하게 됐죠.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형제자매들이 점점 분별하게 돼서 모두한테 버림받게 돼요. 그리고 전 속마음을 형제자매들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고 교제하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란 것도 알게 됐어요. 오히려 편차를 정리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이 그걸 교훈 삼아 똑같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해주기도 하거든요. 만약 문제를 덮어두고 형제자매들을 기만한다면 그런 사람한테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거고 그 사람의 내적 상태도 갈수록 어두워지기만 할 거예요. 그 후에 촬영하다가 카메라 화면에 문제가 생겨서 다 같이 문제를 정리하고 교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 속으로 솔직하게 교제할까 말까 갈등했어요. 생각해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교제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으니 형제자매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해주고 어떻게 문제를 피할지 의논하기도 하더라고요. 제 체면이 깎이지도 않았고 마음도 편했어요. 비록 간사한 성품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전 정직한 사람이 되는 방향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할 거예요. 이게 제가 거둔 수확이에요. 모든 영광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परमेश्वर की परीक्षाओं से गुजरता हूँ ये मेरे दूषित स्वभाव को शुद्ध करते हैं तुम हो हमारे प्रिय अंत के दिन के मसीहा प्रेम करेंगे स्तुति करेंगे सदा तुम्हारी परमेश्वर के वचन पवित्र आत्मा की कार्यक्रम मसीहा का राज्य है से हमारा
대만 신페이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체험하면서 사람이 사탄의 폐괴 성품에 따라 살면서 모두 출세하면 남들 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추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명예와 이익,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이미 폐괴된 인류의 공통된 생명이 되어 하나님을 믿어도 진리를 추구하는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자백하며 또 죄를 짓는 악순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세 심판과 형벌을 체험해야만 폐괴 성품의 얽매임을 벗어버리고 명예와 이익, 지위의 사슬에서 풀려나 평안과 기쁨,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형제자매들은 진리 추구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여야만 진리를 얻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다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시대와 교회생활 실황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